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군요. 월요일에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노동자의 벗이었던 조화순 목사님의 낮추고 사는 즐거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순간순간에 충실하기로 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고, 잡념이 많아지면 무조건 걸었다. 차츰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졌다. 순해졌다. 자연이 나를 바꿔놓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모두 순해지는 자신을 느끼곤 했다. 네. 자연의 순리에 발맞추는 것만으로도 치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리에 발맞추는 것도 치유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참 많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네, 아멘. 창세기는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의 아기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요셉과 모세 사이에는 대략 400년의 역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히브리 민족이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웃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있으니 이집트, 이웃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경계를 했겠지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힘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이집트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반인륜적인 산하 제한까지 당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기는 죽여라, 이렇게 말이죠. 이 와중에 태어난 모세를 살리려고 어머니 요게벳은 물 새지 않는 바구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네, 이 아이가 위태로워지면 어떡하나. 그래도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아이가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나일강가에 띄워요. 그런데 이 아기는 이집트의 왕, 그의 딸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지요. 예, 이로써 신세가 역전돼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이집트 병사를 향해서 분노를 표시하더니 끝내 죽입니다. 그의 나이 한 40세 됐을 때였어요. 예, 모세는 은폐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그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의 나이 40세라고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그로부터 40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히브리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깁니다.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탈출시키신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이집트의 왕이 보내주겠어요? 너희 이제 노예 그만하고 너희가 원래 살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럴 이집트 왕이겠냐고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목사고시 때 시험 문제로 나온 건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연거푸 10개의 재앙을 일으키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빼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넋을 잃어요. 이 와중에 엄청난 행렬의 대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시고 히브리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집단으로 걸어서 가도 2년이면 도달할 거리,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서 거의 그 앞까지 당도했는데 38년 동안 공회전을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우리는 그냥 들판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기는 말씀과 삶이 묘사하는 대로 변변한 나무 하나 만나기 어렵고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그늘이 하나 없고 밤이면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했던 곳입니다.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을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의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서 이끄셨습니다.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때때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한 단물을 연상하진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로 해서 이 걷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고생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다면 그들은 아마 자기 공로로 그렇게 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민족이 살던 그곳으로 가면 아주 직방으로 가거든요. 허락하신 새 땅까지. 근데 그 이민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벌여야 한단 말이죠. 전쟁하면 잽도 안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전쟁하다가 야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전쟁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고난의 길은 나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인가? 이런 주제의 행군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인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오늘 21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내가 잘나서 선 줄 알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게 하시는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맑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높게 살고 싶습니다. 땅의 욕망만을 쫓던 우리가 하늘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넓게 살고 싶습니다. 자꾸만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시와 그림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 이 노래 가사는요, 모세의 그 광야 생활을 다룬 노래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있고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구독하고 계시나요?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많은 그런 구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